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번만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삶은 어떤 사람이 평강이 없죠? 죄인들이죠. 죄는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과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죄를 사면받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면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 죄사함 받은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장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또 율법적인 선행을 통해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고 죄의 형벌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의롭다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란 영어로 thank you 그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또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더라도,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감사를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문둥병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지만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가 감정이 좋지 않아서 서로가 상종도 하지 않고 멀리하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 환자들은 다 같이 불행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함께 쫓겨다니면서 같이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죽음의 병과 같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고,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고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이 성 밖으로 추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를 가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단순히 같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병도 치료받고 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10명이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격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만나면 우리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소리가 안 들릴까 같이 합심해 소리 높여서 크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알지 못하고 어떤 선지자나 선생님처럼 특별한 분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봤을 때 문둥병이면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나고, 문둥병이 치유받았으면 그들이 의사처럼 이제 판별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시 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변화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문둥병 걸린 그 모습 그대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 창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는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한숨 쉬며 살았습니다. 함께 절망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순종했더니 함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동일하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병이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함께 고침받았으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가졌더라도 표현을 못했는데, 이 한 사람만은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내게 왔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당연히 감사해야 될 환경과 조건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육체만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인류라면 누구든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인류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온 우리인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은혜입니다. 수십억 명의 인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를 모르는 타락한 인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기도 합니다. 또 그 위에 우리가 어려움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 건진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어느새 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다짐도 합니다. 서원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전부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고 은혜 받은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누님 중에 양창길 권사님, 양성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예수님 처음 믿기 전에 그 상태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항상 병원에 입원하고 또 몸도 완전히 망가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면역체계가 다 무너져서 거의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 중에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번 대신방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는 나오면서 철야기도 아무리 바쁠 때에도 어느 날 보면 철야기도 끝나고 가서 밤새도록 또 일하러 또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그 누님들 항상 차 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항상 그거를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날 건강해 주셔서 눈도 잘 보이게 해서 안경도 안 쓰고 바늘질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계속 간증하는 걸 보고 어제도 함께 동행하면서 저 충청도에 그 결혼식 때 갔다 왔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새벽에도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우면서 그 자기를 살려주신 감사,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비록 예배에 와서 좋은 한이 있더라도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어느 때 그래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 두 분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10여 년을 건강하게 살면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 이렇게 행복한 이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어느 날 끊어질까봐, 어느 날 사회주의나 어떤 또 여러 가지 또 박해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끊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이분들을 볼 때 행복한데 이 모습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날마다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받은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여러분 충성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예배드리길 힘쓰시고 감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감사는 상대방도 움직이고 우리 자신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환경도 변화시키고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괴롭고 불행한 삶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이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넣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감사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는 많은데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건강한 것인데 우리는 꼭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가 낫는 게 은혜예요? 안 걸리는 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은혜고 걸을 수 있음의 은혜고
말할 수 있음의 은혜고, 볼 수 있음의 은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장사모한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마음으로 진짜 감사를 많이 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준 게 감사해요. 항상 내가 무엇을 먹을까, 좋은 것을 해주려고 생각하는 그 아내를 생각할 때 말은 안 해도 굉장히 감동되죠. 그래서 내가 못해준 것만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실제는 잘 못해주니까 말은 잘 못하지만 진짜 제가 걸어가면서도 운동하고 조깅하면서도 저는 장사모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금호산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항상 교회 들어와 보면 우리 장로님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저희 사무실도 우리가 오후 예배한들에 전체 청소를 못했는데도 보면은 너무나 먼지 하나 없도록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때 제가 표현은 잘 못해요. 이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감동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숨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껴봐요. 얼마나, 저는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해봤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또 눈도 3번이나 안 보여봤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이게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주 감격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감사절을 만든 겁니다. 너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이적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고 싶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었으려도 감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더 풍성한 감사,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이렇게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않도록 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감사를 깨닫게 하고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 당시 불신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군다나 감사할 줄 모른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세계의 어느 문헌을 보아도 성경처럼 감사라는 말과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자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입술로도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또 예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자체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제거하면 향기가 없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거기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려면 은혜를 보답하려는, 그냥 감사합니다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또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14절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네.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원하고 마음에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에서 감사의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하는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범사에라는 말 속에는 범사에는 사소한 부스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생활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 지나쳐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감사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과 죽음 속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전도하다 옥에 갇혔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고 여러 위험과 죽을 고생들 하였어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고 또 행복한 때도 있지만 힘들 때,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또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실패의 형편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자녀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있을 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로 날마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의 욕심. 지나친 욕심은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을 것 있음에 감사하고 입을 것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해야 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방해하는 적은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해지던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빠지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결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머리가 좋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하고, 난 가진 돈이 없고, 이것은 모두가 남과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다. 새로운 창조,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만대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으니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요 가장 고귀한 작품임을 믿고 창조의식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뿐인 나, 놀라운 존재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보태는 적은 염려다. 염려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랍니다. 염려하는 것에 실제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살아요, 못 살아요? 먹을 거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입을 거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병 걸렸어도 오늘은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거 당겨와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염려는 당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당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지만 오늘은 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살고 거꾸로 매달려도 오늘은 살잖아요. 그럼 오늘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좋은 삶이 될 것이고 모레는 더 좋은 삶이 될 것이고,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으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땡겨오세요. 염려를 땡겨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주고. 그러니까 괴로울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는 이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장애가 막혀있더라도, 여러분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장애를 열어주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장애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살이 속에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바로 기도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맡았으면 이제 내가 맡지 말고 이제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지고 있는데 주님께 이렇게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변호사한테 맡겼으면 변호사가 걱정할 거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라. 너희들이 짐을 지고 가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는 거죠. 염려는 한 따라서 할까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신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마음의 걱정거리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총과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모든 힘든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현재 나의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선을 이룰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오늘 감사한 자는 내일도 생각할 때 어제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행복한 삶이요. 오늘도 감사하니까 오늘도 행복하며, 내일은 안 살아봐도 행복합니다. 왜냐? 내일도 감사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또 예물도, 또 절기 때 예물도 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이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폭부사 같은 놀라운 이적의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